우리 호선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랑 같이 보니까 더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안 해도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이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이어서 세계 각지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다라고 할 때에 다 자기 옷가지를 깃바닥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외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조만간 우리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드디어. 그동안 참 오래 참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뿌듯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환호가 4일 후 금요일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무슨 죄가 있느냐? 들리지 않아요. 그냥 못 박으소서. 살인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주소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오늘의 그 환호성이.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성회가 금요일까지 날마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다른 스케줄 다 뒤로 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걸음 하루하루를 묵상하시고 느끼면서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박 아브람 월러 목사님의 2003년도 4월 20일 설교를 참고해가지고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3일만 기다리자. 다르게 얘기한다면 3일을 기다리자예요. 3일. 자, 먼저 1대주로요. 예정된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을 잠깐 증거했지만은 십자가는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자, 먼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구주입니다 고백하는데, 나의 주 되시는 그 예수의 그 이름,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찬양하면서도 예수 사랑해요, 예수만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다 들어있는데 뜻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주님이라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 구원할 자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구원할 자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예요. 이름 속에 이미 죄 때문에 오신 분임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보고 안 짓고 살려고 두메산골에 홀로 들어가 살아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동굴에서 홀로 들어가서 면벽 수행하면서 수백 년 돌을 닦아도 죄 없어지지 않고,
양잿물에다가 우리 몸을 푹푹 삶아가지고 다 녹아서 묵같이 만들고 물같이 만들어가지고 태평양 바다에 뿌려도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그만큼 질기고 독한 게 죄라는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데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십 수백 종류의 비누를 쓸지라도, 어떤 걸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죄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오직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생명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생명을 구원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 바꾸자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담고 있는 피를 흘려. 그러면 내가 놔줄게.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요, 생명이 어디에 있으므로? 피에 있으므로 피를 흘리게 되면은 그 죄를 속하겠다. 이 피를 흘림에 있어서도 조건이 있어요. 아무 피나 안 돼요. 아무 피나. 제물을 바치되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피여야 돼요. 이것을 구약 제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그 자리에 이 어린 양이 제물로서 대신 죽어. 생명과 생명을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 죄를 이 양이 뒤집어 써요. 그래서 안수를 해가지고 죄를 전가를 시키는데 일방적으로 내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받냐면은 이 양이 흠이 없어야 돼요. 쩔름발이어도 안 되고 버짐이 있어도 안 되고 눈도 깨끗고여도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와 이 어린 양의 흠이 없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에서 이제 흠 없는 완전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는 거고 피 흘려서. 그게 구약에 수백 번 수천 번 순환됐던 죄의 속함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는데 뭘로 오셨느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 제사 속에 이미 인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정된 거예요. 죽음도 예정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죽으신다는 내용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주 처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구약성을 보는 가운데에 내가 걸을 길인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대로 통보하신 거예요. 알면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성경 모세가 놋뱀을 든 사건을 볼 때에 놋뱀이 들렸구나. 그것만 봤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서 뭘 보셨느냐? 놋뱀을 통해서 물린 자가 살아났거든요. 내가 저 놋뱀이 들린 것처럼 나도 땅에서 들려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리우듯이 그게 내가 죽음의 모습이구나 아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도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내가 죽어서 실제로 땅속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구나. 3일간. 이 외에도 시편 22편이나 129편 또 여러 군데 찾아보면은요, 고난받는 구체적 내용까지 세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갈고리 채찍에 맞아요. 그냥 채찍 툭툭 맞는 게 아니라 채찍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3가닥, 6가닥, 9가닥. 그래서 탁 때리면 어때요? 삥 돌아가지고 몸에 탁 박혀버려요. 그걸 쭉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갈고리 박힌 것이 살을 끄집고 그냥 쭉 긁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온 몸에 등에 목까지 패였느냐 박고랑 같이 패였대요. 그리고 살이 뜯긴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에 그 살이 뜯긴 그 자리에 구더기가 벌레가 생겨. 그리고 하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게 눈이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 빛이 안 보인대. 근데 로마 군병은 퐁 때렸어. 눈이 부었어. 자, 이게 몇 개니? 2개니? 3개니? 야, 뭐니? 야, 몇 개야? 대답을 못해. 날 무시하나? 또 때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안 보여서 이 대답을 못하는 건데 내 눈에 빛을 잃었대. 하도 많아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 이게 사람 얼굴이야? 난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눕혀놓고 그냥 길처럼 밟고 지나가요. 그 때 묻은 신발을 가지고 밟고 지나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구약의 선견자들이 미리 보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어요. 차라리 모르면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구약 예언, 내가 걸을 길, 어떻게 죽을 거 다 알고도 걸으셨어요. 왜냐? 만인간의 죄를 내가 사해야 돼요. 속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근데 이 길밖에 없으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써 살려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대주로요. 영생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1대1에서 살펴본 대로 예정된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볼 때는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달라요. 하나같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산다요, 산다. 왜 죽니?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는다. 죽게는 왜 죽어? 영원히 살아야지. 전부 사는 말씀만 하셨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한대요? 죽지 아니하리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만 오면은 뭘 줄 수 있는데? 영생을 줄 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죽음이 없어. 다 생명이야. 죽었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영생을 주신다는 분이 설마 죽겠습니까? 아, 저분은 죽음이 없는 분이야. 생명 그 자체야.
눈꼽만큼도 예수님이 죽는다 제자들은 생각 안 했어요. 부지 중에라도 예수님이 혹시 죽을 수도 있나? 생각이 쓱 스쳐 지나갔어. 스쳐 지나갔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거 불경스러운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못 믿고 있구나.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이신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모자라. 어떻게 지금 죽어? 자기 스스로 자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으신다, 내가 죽는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심각하게 당황한 이유가 그거예요.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영생을 외쳤거든. 갑자기 왜 이 말씀 하시지? 진짜 죽는다는 건가?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숨은 뜻이 뭘까?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너무 상반되니까.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쳤어. 그럼 그 전까지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 하신 이 말씀에서 제자들은 어디에 온 정신이 다 꽂혀 있느냐? 고난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에 그냥 거기에 다 꽂혀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은 뭐예요? 고난받고 죽었다가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 흘려버렸는지 다 빠져나가고 지금 제자들 사이에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누가 감히 예수님 건드립니까? 떡딱하던 장정들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누가 건드립니까? 설령 잡히신다? 자 따라갈 겁니다. 죽는 자리 갈 겁니다. 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받고 죽는 거. 예수님은 부활까지도 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뒷부분은 몰라요. 얘기를 안 해. 앞에 것만 듣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 3일 만에? 몰라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까지예요? 고난받는다, 죽임당한다.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죽음이 아니에요. 제3일 부활이 있어. 내가 죽어도 산다고 했잖아. 부활을 얘기했잖아. 그걸 내가 직접 먼저 앞서 걸어가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도는 제3일 부활에 있는데 제자 중에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3대주로요. 금요일에 머문 자 그리고 토요일에 머문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근데 부활 신앙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오늘 제목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부활 신앙은 3일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일을 기다리는 신앙. 괴롭고 힘들어도 3일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3일을 건너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는 금요일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요일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의 날이에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5명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슴치고 아파했던 날이 바로 금요일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금요일은 고통스러운 날, 슬픔의 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날이에요. 그리고 또 금요일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거품처럼 사라진 날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날. 아까 얘기했죠.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마음에 큰 꿈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럼 어느 자리를 할까? 제자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근데 그 모든 싸움도 다 이제는 뭐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에도 그때까지도 뭔가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갔죠. 혹시 뭔가 있을라나? 뭐 기적이 있을라나? 그동안 숱한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뭔가 있을 거야.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기사 이적을 통해서 무언가 하실 거야. 이렇게 끝나진 않겠지, 설마. 에이, 설마. 근데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가셨어요. 정말 허무하게 진짜 가셨어요. 실망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실망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고 처참한 날이에요. 처참한 날.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내가 스스로 볼 때 어떻게 보면 뭐예요? 화가 날 정도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가서 물어봐요. 대화를 나눠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는 대답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겠어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걸었던 큰 기대와 뭔가 바라는 것이 컸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다 숲으로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3일에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해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서 부활해서 지금 옆에 있는데 제3일에 와 있는데 두 제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3일째 와 있어요? 아니에요. 금요일에서 금요일에 아직까지. 그 금요일에 절망과 낙심 속에 아직도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또 토요일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 무덤에 장사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 계신 때예요. 이제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라도 있지, 육신이라도 있지. 토요일은 바라볼 예수님 육신 자체가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이날은 마음속이 그냥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한 날이에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설거지 하다가도 멍하니 있고, TV는 켜놨는데 보고 있질 않아. 멍해요. 사람이 넉나간 것처럼. 그냥 허탈과 공허가 가득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 또한 공허해요.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동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신세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말씀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육신에 떡 받아 먹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불구였다가 나음 받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예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수천 명이고 수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 하나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몇십 년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수만 명의 군중들 다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심히 외롭고 고독한 날이 토요일이에요. 또 제자들에게는 이 토요일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절대 보이면 안 돼요. 어떻게든 잡히면 안 되고 어떻게든 꽁꽁 숨어 있어야 돼요. 제3일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아침을 여셨어요. 돌무덤 사망 깨뜨리고 살아나셨는데 예수님 살아나신 그 자리에, 내가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제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꽁꽁꽁꽁 다 걸어 잠갔어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은 제3일을 여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제3일, 우리 생활 중에 과연 금요일과 토요일 없습니까? 우리 생활 중에도 금요일이 많습니다. 신앙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고난이 끊이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피곤해. 일한다고 하는데 중상모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약 붙잡고 살기만 하면 잘 된다고, 복 준다고,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생이라고, 절대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돌아가셨어.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지금 내 생활이 뭐냐 그 소리예요. 왜 난 이런 상황에 있냐고. 가슴 무너져 내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때론 너무 답답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도 안 나. 그런 금요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금요일에 매몰돼서 살아요. 근데 올롱쌤 하시는 말씀이 가정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 당할 때 깨달으래요. 아, 내가 지금 금요일을 만났구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이 금요일을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래요. 또 토요일도 있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그 비애의 날, 슬픔의 날, 외롭고 공허한 날, 내가 여태 믿은 것이 과연 뭔가 멍하고 허탈하고 가슴에 모든 게 다 사라진 것 같고, 예수님 저러고 가셨는데 이게 뭐지?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속은 건가? 내가 뭐에 씌었나? 나 잘못 생각했나? 이 길이 아닌가? 그럼 이제 뭘 하지? 이 또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토요일도 밟고 지나가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요일과 토요일, 이 날을 우리가 뭐예요? 이기고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일평생 우수사려, 걱정, 근심, 사건, 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과거의 그 제자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약속했는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해서 이 제자들은 멈춰 서버린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3일이 입력이 안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옆에 와 있어. 동행하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제자는 금요일에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고, 두려움에 토요일에 부들부들 떨고 있고, 평강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해도 의심하고 있고, 도대체 너희에게 제3일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이에요. 영광의 제3일은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요, 십자가의 산물이 부활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은 십자가의 산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 선물이 바로 부활이에요. 십자가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까지 가는 길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금요일을 통과해야 되고 토요일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그 주일에 이르는 과정은 예수님이 먼저 앞서 걸으셨고, 그 다음에 또 내 믿음의 노정이고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홀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그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25절 그냥 띄워주세요. 자, 지금 25절 안에 금요일과 토요일과 주일이 다 들어있어요. 찾을 수 있으세요? 다시 읽을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금요일과 토요일이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수많은 고난과 채찍과 매질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건 뭐예요? 제3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최종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3일만 기다리세요. 3일만. 내가 지금 금요일이야? 내가 토요일이야? 그때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제발 약속하신 그 3일을 뭐예요? 인내로서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본동산 모든 성도는 절대 금요일, 토요일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제목처럼 3일을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제 다음 주일 약속하신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을 다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수많은 그 환호성들이 이제 4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그런 원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의 길, 어떻게 죽으실 거, 어떤 고통을 받으실 거, 어떻게 달리실 거, 구약의 예언 속에서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셨지만은 우리 인류를 사랑하사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그 길을 어린 양같이 순종하여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내가 비록 고난받고 죽으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머물러서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여전히 두렵고 허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금요일은 아닙니까? 소망 없는 또 토요일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는 가운데에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가오는 부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각자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참 새 생명이 무엇인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늘본동산의 모든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헌들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